오늘 본문은 이 하솔랑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 철병거라는 강력한 그 무기를 가지고도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고 20년 동안이나 학대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기손강에서 일어난 전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살폈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사 드보라는 바락에게 명령합니다.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 기손강에서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과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들을 다 이 기손강으로 이끌어서 내 손,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드보라와 이제 바락이 이끄는 이 10,000명의 군사들, 이 이스라엘 군대와 야빈이 이끄는 야빈의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끄는 그 가나안 군대가 이 기손 강가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전술을 통해서 이겼는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만을 두고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의 군대를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또 16절에 보면은 바락이 이제 추격하여서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날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또 이 가나안 군대, 이 대피한 가나안 군대의 결정타를 날리고 전쟁을 끝낸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야엘입니다. 이 야엘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이방 여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인 야엘이 어떻게 이 전쟁의 영웅이 되었는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11절에 보면 그 이제 어떤 실마리가 나오는데요. 드보라와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 그리고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끄는 이 가나안의 이 전쟁 기사 중에 갑자기 보면은 겐사람 헤벨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헤벨이 이제 바로 야엘의 남편이거든요. 오늘 보면은 11절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 전쟁의 기사 쭉 나오는데 이 한 절, 이 11절만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진 것처럼 사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전쟁이 등장해야 되는 그 사건에서 이 시점에서 11절은 전쟁의 절정의 사건이 되는 배경, 그 배경을 미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이 시스라를 죽인 사건의 어떤 복선 역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리 이제 암시하는 그런 역할을 이 11절에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좀 보면은 1장에서 이미 좀 살펴봤지만은 1장 16절에 보면은 이 겐 자손들, 겐 족속들이 가나안 땅의 남방에 있는 유다 황무지에 거했다라고 그렇게 거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겐 족속은 오늘도 보면은 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그 장인 이드로죠. 이드로의 그 족속이 이제 겐 족속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겐 족속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그 이스라엘의 지금거리에서 늘 함께했던 족속이 바로 이 겐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을 따라다니면서 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고 그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 늘 주변에서 이스라엘 족속 주변에서 있었기 때문에 민족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푼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의 어떤 뭐라 그럴까 부스러기라 그럴까요?
그것들을 맛보았던 족속이 바로 이 겐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할 때 이들도 함께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이들도 광야의 떠돌이 생활을 마감하고 광야의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이 야빈의 군대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기손 강가는 이제 가나안 땅의 북부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 이스라엘 지역을 보시면은 이 북부, 그러니까 지중해 쪽으로 북부 쪽에 보면 갈멜산이라고 있습니다. 갈멜산 우리 아시죠? 엘리야의 그 제사 대결이죠. 엘리야의 그 사건이 있었던 데가 갈멜산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무깃도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무깃도라는 이 무깃도가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아마겟돈입니다. 이 헬라어 발음으로 아마겟돈. 무깃도는 이 아마겟돈은 무깃도의 산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건 이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무엇 때문에 이 헤벨이 아까 유다는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에 자리 잡은 지파인데 그 유다 황무지, 그러니까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그 황무지에서 자리 잡았던 겐 족속이 이 겐 족속이었는데 이 헤벨이 무엇 때문에 이 자신이 거주하던 이 남쪽 지방을 떠나서 지금 이제 이 북쪽 지방까지 와 있는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나오지 않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드보라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4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시겠다라는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여인의 손을 통해서 시스라를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 드보라의 예언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제 헤벨을 이곳으로 이주시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드보라는 변변한 무기도 없는 이 바락에게 시스라를 대항하여,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시스라를 대항하여 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믿고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그러나 또 이 바락의 입장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만약 여기서 물러선다라는 것은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의 죽음을 의미하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시 한번 드보라의 명령이 바락에게 주어집니다. 14절을 보시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드보라는 바락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제 앉았던 데서 일어나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마음을 굳게 하라, 힘을 내어 전쟁에 임하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것이죠. 이 전쟁은 힘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고 하나님과 사단의 세력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드보라는 오늘 바락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믿음으로 나가면 돼, 믿음을 가지고 가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단순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앞서 나가셨다, 이미 여호와께서 끝내신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전쟁을 치르셨고 승리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말입니다. 네,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 도망한지라.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바락이 그렇게 싸우고 나갈 때 거기에 갑자기 힘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바락 앞에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락이 눈에 보는 앞에서, 바락이 싸우는 게 아니라 바락의 앞에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스라의 군대를 격파하셨는지 자세하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바락 앞에서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싸움을 잘해서 싸움 실력으로 승리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은 이 5장에 보면은 드보라의 노래, 이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하였다고 말하는데 이 노래를 보면은 기손강, 그곳에 지금 이 가나안의 군대가 진친 이 기손강이 범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전쟁 중에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큰 비를 그곳에 지금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기손강, 그 강이 크게 범람하게 되었고 결국에 이 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시스라의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강이 범람함으로 인해서 그 강 일대가, 주변 일대가 다 이제 진흙밭으로 변한 것입니다. 시스라의 철병거이기 때문에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철병거가 이제 진흙에 빠져서 옴짝달싹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이 진쳤던 곳은 다볼 산입니다. 산이라는 지대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제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는 피해를 입지 않고 오히려 꼼짝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진 이 시스라의 모든 군대를 다 섬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대승이고 시스라의 대패였습니다. 철병거 900대만 믿고 그렇게 당당하게 나갔던 시스라의 군대는 철병거가 쓸 수 없게 되면서 이제 아주 심한 어떤 두려움과 또 상실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힘만 믿고 있는 사람이 그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책이 없는 것이, 대책이 없이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철병거가 꼼짝할 수 없게 되자 시스라는 결국에는 도망을 선택합니다. 다른 모든 군사들을 뒤에 두고 혼자 도보로 도망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그곳에서 가까운 그 장막에 이제 그곳에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 헤벨이 장막 치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 헤벨의 아내 장막으로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17절에 보시면은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혼자서 도망한 것입니다.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은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이 하솔왕 야빈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과는 적대적이고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억압했지만은 다른 민족들과는 좀 화친을 하고 화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겐사람은 그러니까 이 헤벨의 족속이었던 겐 족속은 야빈에게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족속이 작은 그런 족속이었고 또 그들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아마 위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화친하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빈과 겐족손 사이에는 화평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스라는 지금 추격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다급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설마 나와 화친한 이 겐족속이, 우리와 화친한 겐족속이 나를 배신하겠는가,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그래서 안심하고 거기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도망쳐온 시스라를 보고 야엘은 아주 친절하게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엘의 환대에 시스라는 이제 완전히 경계를 풀게 됩니다. 야엘을 의심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너무나도 자기를 자연스럽게 영접했고 또 아주 극진하게 대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인에게 이불을 내어준다, 이 외인에게 여자가 이불을 덮어준다라는 것은 그 극진한 대접이죠. 거기다가 목말라 하는, 그래서 물을 좀 달라 하는 이에게 우유를 줬다. 이거는 엉긴 젖, 버터 이런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당시에서 상당히 고급 음식입니다. 지금 이제 전쟁에 지쳐 있는 이에게 고급 음식을, 자신이 줄 수 있는 고급 음식을 내줬다라는 것이죠. 대단한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이 야엘의 극진한 영접과 환대로 인해서 시스라는 이 그녀에 대해, 이제 야엘에 대한 경계심을 완전히 풀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쟁에 지친 몸이죠. 전쟁 때문에 지쳤다 하더라도 이 쫓기는 몸이고 그 쫓기는 입장에서
외부의 어떤 좀 위협보다 자기를 이제 극진히 대해준 이 야엘이 참으로 이 무서운 존재인지를 모르고 그는 이제 깊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가 깊이 잠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서 어떻게 이렇게 깊이 잠들 수가 있을까요? 그는 깊이 잠들고 말았는데 결국 그 잠이 든 그는 영원히 깨어나지를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한번 볼까요?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 유목민죠. 지금 이 겐족속은 유목민 여자들, 뭐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이들은 수시로 장막을 걷었다 쳤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장막을 치는 데는 전문가였습니다. 그 야엘은 지금 이 시스라가 깊이 잠든 것을 보고 장막 말뚝을 가지고 가서 관자놀이에 대고 말뚝을 박았습니다. 단칼에 끝낸 거죠. 확실하게 일을 끝낸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자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여자들이 사용하는 물건들이 굉장히 무서운 물건들이 많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것. 여러분, 주방에 보면은 여러 종류의 식칼도 있고요. 가위도 있고, 가스불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은, 여자들이 주요 사용하는 물건 중에 또 바늘도 있습니다. 숨기기 딱 너무 좋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성분들이 너무나도 마음이 좋으셔서 이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도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해서 이 야엘의 장막에 이릅니다. 그럴 때 이제 이미 상황은 끝났습니다. 결국 이 기송강 전쟁을, 이 전쟁을 종결시킨 사람은 이스라엘의 어떤 군사 지도자인 군대 장관인 바락이 아니라 야엘이라는 이방 여인이 전쟁을 완전히 종결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스라는 야엘에 의해서 그럼 너무나도 상황 보면 참으로 잔인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처참한 죽음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야엘에게 있어서 시스라가 도피하기 위해 자기 집을 찾아온 것은 그녀가 계획했거나 또 그녀가 원했던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야엘이 전혀 예상치도 못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시스라가 도망온 것은 야엘의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야엘은 시스라를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것은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죽인 것이 아닙니다. 야엘 개인으로서는 시스라에게 뭐 원한을 가질 일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남편인 헤벨은 시스라의 왕인 야빈과 그 가나안 왕인 야빈과 화목관계, 어떻게 가까운 친하게 지내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야엘이 자기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했다고 하면은 이 시스라를 죽일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극진히 대해준 것처럼 잘 대해주었다가 나중에 추격자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돌려보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것은 이런 자신 남편의 입장도 전혀 고려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야엘이 생각한 건 무엇일까요? 그가 생각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대적, 이스라엘의 대적의 무리라, 그것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적이라는 그 시각을 가지고 시스라를 바라봤던 것이죠. 인간적인 시각이나 인간적인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 단지 그가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차원에서 그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시스라를 죽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야엘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삶을 사용하신다, 나의 인생을 사용하신다, 여러분 그런 시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의 삶은 내 입장이 아니라, 내 처지가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내 인생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철저하게 자신의 입장만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인간적인 내 입장보다는 하나님의 입장이 우선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편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엘의 장막에 시스라가 도망친 것은 야엘이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계획이 없던 것입니다. 야엘이 시스라가 도망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우리 집으로 도망오겠구나,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라를 안심시킨 후에 주저없이 그를 죽인 것은 평소 야엘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평소 야엘의 삶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결정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언제나 내가 예상했던 일, 내가 생각했던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에서 평소 내가 어떠한 자세,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의 삶이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종속된 자로서 살았다, 그러면 말씀에 의지하고 산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떤 상황이나 사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갈등을 가진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갈등의 이유는 자기 입장이 포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 입장이 살아있고 또 내 입장과 반대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늘 갈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만 생각하면 되는데 항상 내 시각, 내 삶을 생각하다 보니까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과연 우리가 자기 입장을 포기한 채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오직 늘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살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국 우리의 힘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서 결국 자기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쪽으로 자신의 어떤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말씀에 사로잡힌 자의 삶인 것이죠. 오늘 바락은 시스라의 군대를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자신들에게는 없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강력한 무기, 비대칭 무기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무기가 900대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900대라는 것이 바락에게 두려움을 준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락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가는 삶이 아닌 것을 드러낸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900대의 철병거를 보면서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헤벨은 지금 자기 족속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야빈과 화친을 맺고 있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입장만을 생각하는 그런 삶입니다. 이러한 남자들 가운데 이 야엘이라는 여인, 이 야엘이라는 여인은 남편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입장도 고려하지 않고 다만 그가 하나님의 적이라는 그 차원에서 시스라를 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생각, 이러한 사고가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사고다라고 생각합니다. 야엘이 만약 자기 입장만을 고려했다면 시스라가 하필이면 왜 자기 집으로 도망왔는가, 이것부터가 고민이고 이것부터가 불평이고 불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불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세상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것은 많은 우리들의 공통적인 불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한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쓰시겠다고 할 때 왜 하필이면 나를, 하나님 저 사람도 많은데요, 하나님 저렇게 다 갖추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저를 사용하신다고 합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곧 자기 입장을 포기하지 못한 생각이죠. 우리가 가지는 입장은 언제나 편하고 좋은 길입니다. 자신이 좀 가기 편하고 쉬운 길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 자체가 고난의 길이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넓은 길로 가라고, 평안한 길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을 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입장을 포기하라라는 것입니다. 야엘은 시스라가 자신의 집에 온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스라가 도망온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마땅한 삶인지, 마땅한 행동인지를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 시스라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원망도 불평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어난 일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한다 한들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고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분명하게 보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참된 모습임을 기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엘이 남편의 입장도 자신의 입장도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시스라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될 것들이 분명하게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또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이제 2박 3일 동안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한 분과 우리 권사님들이 또 가시는데 여러분들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법성 한마음교회 설립 감사 예배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김충현 목사님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10시 반에 있으니까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하겠습니다. 9시까지 교회로 오시길 바랍니다. 매일 성경 9월 10월호 또 뒤에서 찾아가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는 우리 이혜여 전도회 정기 원래가 있고 또 마지막 주 선교주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다 같이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듣고 평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입장이 우선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한 주간 모든 삶의 여정 위에 또한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모든 현장 위에 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